소망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망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강도 잃어버린 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오늘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광스러운 사명까지도 허락하셨지만 심지어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소망도 기쁨도 평강도 감사도 잃어버린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주신 소망도 기쁨도 평강도 감사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서 염려 가운데 깊이 빠져서 집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말씀이 되는데요, 19절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 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문도 잠궜어요. 꼭 오늘날 우리 교회 같아요. 예배 시작하면 문 다 잠그지 않습니까? 또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다 잠가버리지 않습니까? 또 예배가 드려지기가 무섭게 코로나가 혹시 무서워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 누구께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사 갑자기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평강 자체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만 있었던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뭘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부활해서 이곳에 서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신자가 뭘 회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예수께서 또 다시 한번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된 소식을 우리가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거 두 글자로 뭡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 여러분 죽은 자들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염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이 회복될 때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부활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평강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으로 뭘 얻게 하도록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증거를 얻어서 참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뭘 하도록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는 자들에게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주님 없는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정욕과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거듭나게 하자. 산소망 모십니다. 산소망.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돼서 천국에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서 이 보좌들을 뭔 말 아니면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 주신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좌들이 있어요.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보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가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에도 앉는 자들이 있는데, 앉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보니까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더래. 근데 내가 보니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받았어요? 목배임을 받은. 여러분, 목배임 받은 걸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순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과 그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여러분, 바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들의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어떤 환경 가운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이마의 손과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서. 어떻게 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어디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살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 이삭은요? 야곱은요? 다윗은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목배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배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한 자들은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부활해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부활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영광의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회복된 자, 여러분, 그 소망이 회복된 자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활 또한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 있을지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와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셨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 앞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뭡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르되, 뭐라고 이르냐?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그는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쫓아다녔죠. 죽이려고.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는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구울에서 잠을 자고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3편 4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돌아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왜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키러 주시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소망을 얻게 하셨지만 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평안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환경이 좋아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어서 지금 다윗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평강은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평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종이에요. 말도 잘 통하지 않아요. 외국까지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형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땠다고요? 형통한 자. 지금 그는 애굽 주인 종의 사람이 되어 있지만 그는 형통한다는 것이에요. 또 보면 3절 말씀, 그가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신자의 형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이면 형통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종이지만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형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통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은 여러분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통은 좋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에 있지만 요셉은 형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형통은 환경과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신자의 형통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은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자와 여러분 내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내가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하고 함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내가 당신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해 줄 수 있습니까? 하물며 제가 여러분 전화해서 좀 만나시죠 한다고 제가 대부분 만나주지만 안 만나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본인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굳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붙든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는 함께, 우리와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함께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0장 21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 것 같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건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죄사함과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너희는 누굽니까? 너를, 우리입니다. 우리를 보내노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자로서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사명을 아는 자와 사명을 모르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들어보면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 잘 들어보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잘 들어보면 내가 복받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그 모든 이유를 들어보면 나 복받는 것에서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여러분 나 한 명 지금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밖에 없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룰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길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처럼 말한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예수님을요, 감히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붙잡고는 뭐랍니까? 예수님, 결코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명을 모르니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도요, 사명을 아는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만, 사명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만 살아가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을 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걸 뭐하러 부르셨습니까? 모세 불러가지고 모세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까? 모세 부자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잘 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를 애굽 땅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 삼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 비전, 이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게 비전입니까? 신자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 나의 비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의 목적이 내 꿈이 신자의 비전이고 목적입니까? 여러분, 내 꿈과 신앙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곧 비전이요 신앙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해주신 말씀, 곧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 차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을 때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오죠. 그가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눈먼 상태로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 하려고 바울을 택하셨냐면 복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뭐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냐?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나 구원받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도 다툼도 고통도 없는 곳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언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여러분, 끝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라는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낮에나 밤에나 키가 너무 높았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기를 바라세요, 안 바라세요? 아멘이요, 노멘입니까? 어떤 권사님이 예수님 다시 오시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이번 달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죠? 갯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갯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비할 것이 바로 복음 전파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뭘 내쉬면서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을 내셨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뭘 부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만드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영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호흡을 내뱉으면서 숨을 내쉬면서라는 것은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 호흡을 내뱉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해준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말한대요. 나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주지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거니 베풀었거니와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어요. 생수는 뭡니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오늘 인치시고, 인치신다는 것은 뭘로 인치신다는 거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손을 들어서 내 마음에 올리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 몸이 곧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과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12절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뭐 해야지 받습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구절 아닙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절 안 믿고 뭘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할 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안 주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주님 영혼, 사모한 영혼인데요, 간절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사모할 때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성령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은혜를 받은 자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예배의 목적은 뭐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예배를 통해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힘써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써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우리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 모르는 자로서 살아갔던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사 권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들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주님 주신 권능이 회복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연약한 자들이라서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영광의 왕노릇하는 자리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으로 된다 하셨사오니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누려가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가 성령 충만하여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와 이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